오늘 말씀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후 60에서 62년경인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가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방문객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에 서신을 써서 교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로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런 설교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선한 동기 그룹, 저는 오늘 이들을 선동 그룹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악한 동기 그룹, 악동 그룹.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동 그룹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투옥을 계기로, 바울이 투옥한 계기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타오르면서 자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악동 그룹을 보니까요, 오늘 1장 15절과 17절을 보니까 그들은 시기와 다툼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당파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다툼으로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동기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바울이 지금 구금 상태인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바울을 공경에 빠뜨릴 요량으로 지금 그렇게 좀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부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아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아마 흔한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악동 그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왜냐하면 이들은 바울의 그 매임의 고통을 더하려고 굉장히 악의적인 동기만이 아니라 다툼으로, 즉 당파적인 야망과 정치적 경쟁심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분별이 잘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뻔해 굉장히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거야. 굉장히 그 복음은 완전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런 악동 그룹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불쾌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자기 강화의 목적, 그리고 당파심으로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불쾌하고 그들의 사용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18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을 둘러싼 로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리의 일치를 가진 교회일지라도 이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갈려진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른 복음이 지금 잘못된 동기와 혼합되어서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 이게 제게는 굉장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바른 복음이 틀린 동기와 혼합되어서 전파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저분이 복음을 전했던 동기가 결국 저런 이유 때문인가 하면서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저 사역의 의미가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맞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림이 전혀 없는데 동기가 매우 경쟁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훤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도 모두가 동일한데 표정 관리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앞에 표정 관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한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사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이건 변태 감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왜냐면 변태라는 말이 비정상적 감정이거든요. 비정상적 감정인 것 같아.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 감정이 사실 정말 얼굴색을 감추기도 힘든 우리에게는 너무나
제가 굳이 너무나 나쁘게 표현했지만 변태적 감성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동기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그 결과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기뻐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종교개혁가 존 깔뱅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왜곡된 열정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놀랍죠? 깔뱅 목사님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난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걸 거기서 찾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전파되는 동안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신비를, 루터는 인간의 동기의 불순함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설교자의 성결함보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깔뱅 목사님은 바울의 태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기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영역이니 악동그룹 때문에 마상을 입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자신의 명예나 영향력이 중요했다면,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분명히 마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조급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에 드러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제가 정말 신뢰하는 오늘날의 지금 신학자가 있는데 D.A. 칼슨이라는 그런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그게 기쁜 거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자신과 관련된 어떤 유협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정확히 전파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기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의 기쁨을 이런 대화로 제가 한번 재구성해 봤어요. 어느 날 선동 그룹 중에 몇 명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님, 지금 악동 그룹 친구들이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세력을 막 키워가고 있어요. 또 사도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들을 막 여기저기서 일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사도님 정말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정확한 복음인가요?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보냈던 그 복음하고 혹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행히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얼굴이 너무나 얼굴색이 환해지면서 안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 내용이 동일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면 나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저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20절로 21절 말씀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히 잘 들릴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아는 뭐냐면 목을 길게 내밀고 기다리는 것. 내가 목이 기린이 되도록 빠지도록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긴박한 기대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소망은 석방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그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인 거죠. 그러니 그는 다른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이걸 기반으로 그에게 다른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이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 아닌가. 혹시 내가 낙심하고 나도 공격적이 되고 나도 뭔가 화가 나 있다면 그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간절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 바울이 당한 상황은 얼마나 불쾌하고 아프고 사역자로서 고통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함이란 결국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제 사람들 웬만큼 해서 무시하고 그냥 모든 것들 거절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딱딱함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영적인 성숙함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것을 대단히 소망하지 말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명예와 어떤 것도 소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바울은 악동 그룹으로 바울의 죽음을 걱정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즉 계속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님께 정말 큰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들에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고 죽으면 나한테 더 좋은 일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전복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해되는 것을 없애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손해죠. 사는 게 유익이잖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사는 것이 이익이고 죽는 것이 손해면 이익을 위해 기도할 텐데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살려달라는 것이 더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죽어서 주님을 뵙는 것이, 직접 뵙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바울에게 그저 둘 다 이런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난 이 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깨달았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과 사 모두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나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고요, 죽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높일 거란 거예요. 바울.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참으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에요. 제자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동기가 불순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동기가 불순한 우리를 위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오늘 이 내용을 한 줄 한 줄 제가 적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이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갈망하면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해하려고 힘써왔습니다. 근데 제 동기까지 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 못하겠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실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우리의 순결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은혜의 교리입니다. 또한 내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려 해도 결국 복음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도 이걸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난 예전에 그런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사역자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춘권인가요? 아무튼 태극권인가요? 탁 힘을 받아가지고 튕겨내잖아요. 이렇게 내 힘으로 막 주님 앞에 내가 인생 끌어가고 한 줄 알았지. 근데 주님이 딱 품어내가지고 툭
툭툭 치가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를 사용해요. 아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비교와 경쟁과 인정 욕구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가 최우선순위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내용의 순수성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기의 순수성은 하나님께 맡길 영역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게 동기의 순수성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내내 낙심하고 그 안에서 헤매면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더 열심히 있게 섬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존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안에서 더욱더 품어가며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나주신 장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